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원래 우리가 마지막 주에 뉴시티 교리문답 교리 같이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번에 봐야 할 차례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타이밍이 잘 맞아서 사도행전 2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 전에 또 마침 뉴시티 교리문답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오늘 보고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 3문 할 차례인데요. 처음 두 개 내용 혹시 기억하나요? 첫 번째,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함께 희망을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이문이 질문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내용으로 나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으니 바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것이 뉴시티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또 삼위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참 무모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참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관해서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2009년에요. 재밌는 중앙일보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기사를 얘기를 많이 하네요. 지난주에 지난주란다. 2009년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최승호 시인이라는 분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최승호. 들어보세요.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 시가 수능에 출제됐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틀렸다. 그 얘기예요. 이 시의 시인의 의도가 뭐냐,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데도 그걸 또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류가 없어야 하는 시험, 그것도 수능에서 제시한 정답에 시인이 내 시가 그런 의미라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게 흥미롭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연구를 해서 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시인은 내 시가 그런 의미야?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시인을 놓고 한 작품을 놓고 여러 사람이 연구해도 그 사람의 진짜 생각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남이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시간 다 못 씁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1시간 동안 당신 얘기해 보라 해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내가 나를 다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자기를 진짜 모르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인간의 사고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시도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존재도 뛰어넘는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많은 보화를 담아 두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들은 성경에 충실히 담아두셨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소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 대상이 무엇이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자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나가면 자기의 구원에 대한 믿음도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과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해 보세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다. 요즘에 양자역학 연구하는 분이 그런 말씀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알 수는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제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장을 정리해 놓은 게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사실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자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해서 성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 자체는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경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고 넘어집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역사상 등장했던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제 신학교에서도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때 좋은 진술 방법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길게 쓰다 보면 써놓고 보면 이단에 빠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삼위일체는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상 등장을 했던 이단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역사상 등장했던 이단 중에서 가장 컸던 이단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여러분 영어로 모달리즘이라고 해요. 모드라고 알죠? 스테레오 모드, 모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달리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청소년부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너무나 명쾌했어요. 이렇게 설명이 됐죠. 자,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서는 과장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자, 한 분인데 아빠, 집사님, 과장님이지. 삼위일체야. 여러분, 이게 모달리즘입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과거 이단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 이후 성령 오신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인데 여기저기 등장했을 때 그분의 직책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요. 이것은 정말 강력했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때 그걸로 배우죠. 그런 얘기를 듣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참 유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이것과 유사한 견해로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데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도 등장했다, 성령님으로도 등장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성부 고난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게 성부란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삼위를 부정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그 정리는 지우셔야 됩니다. 자, 또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많은 이단 중에 또 이런 이단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의 신적인 그 동질성을 부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함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
어느 시점엔가 창조를 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성자가 어느 시점엔가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컸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 주장을 했어요. 사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단은 영지주의이고요. 그리고 한때 한 200년 정도 지배할 정도로 컸던 게 바로 아리우스 이단이거든요. 그 아리우스가 주장한 게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자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성자는 최초의 피조물이며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까?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앞에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자 하나님이 되었다.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랬지.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져서 사람이 됐다고 했지. 언제 사람이 똑바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성자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하지 않고 유사한 본질이다라고 살짝 비틀어서 이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진술들 속에서 바른 것들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부분을 거부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더 동등할 수가 없다. 더 열등한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전혀 잘못이죠.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해 버리면 한 분이심을 지워버리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나누어진 별개의 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삼신론도 있습니다. 뭐 아예 그냥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도 있어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부정하는 거 유니테리언인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는 유니테리언 이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 하버드대 신학과 나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유니테리언도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에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해 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신비를 지워버린 것이고 바르게 이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지식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 제일 짧게 하면 한 본질 세 위격이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림으로도 그리고 아주 잘 풀어낸 진술이 있어요. 7개의 단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부는 성자가 아니십니다. 여섯 번째, 성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정확한 진술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십니다. 세 분 아니에요. 한 분의 하나님만 계세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각각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으나 그러나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달려 죽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저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제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이해 불가할 수 있다는 것. 이해 불가와 불가능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다못해 시험 보면 100점 못 맞아요. 아니,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가르쳐주고 이거 나온다고 알려주고 내가 공부까지 했는데도 100점 못 맞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본질 세 위격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위격이란 말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거든요. 본질은 에센스라고 하고요. 이 말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하나님의 성격과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설명은 없겠다라고 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 가지 진술이 꼭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핵심 명제 세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있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비견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서로 구별되신다. 섞이지 않는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봤지만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고 성부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달리즘, 양태로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과장님과 아버지와 집사님이 한 자리에 모인 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단들이 그렇게 건드리고 싶어 했던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더 좋은 대답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덧붙여주면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십니까? 내지는 하나님의 위격은 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한 분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 진술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하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좀 적용도 해볼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신 분,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리해보니까 삼위일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어거지로 지금 뭐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안에는 참 많은 보화가 있다고. 그 내용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삼위일체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삼위일체는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요. 이 시대는 개성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 되자고 할 때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싹 지워버리고 그냥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분리되지 않으시나 구분되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다양성을 지킨 채로 하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바를 잘 따르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상대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닌 화목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있는 사람이나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가 있다는 전제하에 있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려면 그러면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야 사랑의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 진리 속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아, 사랑은 피조물이 아니구나. 하다못해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아예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삼위일체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 중에 으뜸은 삼위일체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삼위일체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찬양일 것입니다.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를 묵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다가 갑자기 찬양이 탁 터져 나와요. 정말 하나님은 깊으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크시구나.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기쁨, 단지 나 자신을 알아간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이 신비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상과 사고의 지평도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 안에서 형통한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